여러분, 근친상간 풍습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메르 신화를 찾아보았습니다. 수메르 문명 점토판 해석의 권위자인 제카리아 시친이 니비루 별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냈고 그의 책들은 10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니비루 별 12번째 행성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그야말로 핵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주장이 썰에 불과할지라도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AI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려고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별 쑥이 니비루라고 하는데 알려줘봐.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쑥이라는 이름의 별과 니비루는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별개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쑥별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반면 니비루는 현대의 유사과학에서 주장하는 가상의 행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쑥 워무드. 요한계시록 8장 1011절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 묘사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의미 성경에서 쑥그리스어 아프신토스, 영어 어무드는 문자 그대로의 별이 아니라 쓴맛, 고통, 재앙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쑥은 심판과 고난의 쓴맛과 결부됩니다. 해석 많은 신학적 해석에 따르면 이 별은 실제 천체가 아닌 범죄한 천사악령나 사단의 거짓, 목자 등을 상징하거나 혹은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심판의 사건이나 재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니비루 NIBIRU. 니비루는 요한계시록이나 주류 성경 해석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기원 니비루는 주로 제카리아 시친지 CHARISITCHIN의 저서와 이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고대 수메르 문자를 톡학으로 연구하여 태양계의 3600년 주기로 공전하는 가상의 행성 니비루가 존재하며 이 행성의 거주자인 아눈나키가 수메르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휘 시친의 주장은 주류 천문학이나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유사역사학 또는 유사과학으로 간주됩니다. 종말론과의 연관성. 일부 종말론자나 음모론자들은 니비루가 지구에 근접하여 대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요한계시록의 사건들과 연결짓기도 하지만 이는 성경 본문의 전통적인 해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쑥은 성경적 상징이며 니비루는 현대에 검증되지 않은 가상의 행성 이론이므로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또 물었습니다. 니베루 별에 대해 알려줘. 앞부분 생략. 과학적 입장. 미국 항공우주국 NASA를 포함한 전세계 천문학자 및 과학계는 니비루의 존재를 명확히 부정합니다. 니비루의 존재를 증명할 어떠한 관측 자료나 과학적 증거도 없으며 관련된 주장은 대부분 가짜 정보나 잘못된 해석으로 간주됩니다. 어원 아카드어에서 니비루는 교차점 또는 전환점을 의미하는 용어로 특히 강을 건너는 지점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니비루는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음모론이나 유사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AI에게 심리적 충격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답변만 제시하네요. 며칠 전에는 제가 구글 AI에게 과장된 극찬을 했더니 답변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수메르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신 아누 또는 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카리아 시친의 점토판 해석에 의거하면 니베루 별의 왕 아누는 가끔 지구를 방문했고 그의 아들 엔키와 엘릴 이 지구를 경영했다고 하며 지구상 최고의 신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우주 최고의 신이자 지구별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누 신에 대해 알려줘. 아누 엔유. 수메르어로는 아넷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하늘을 인격화한 최고의 신이자 신들의 왕입니다. 주요 특징. 하늘의 신 이름 자체가 수메르어로 하늘을 의미하며 신들이 사는 가장 높은 하늘 영역을 다스립니다. 최고신 엘리에네라일, 바람의 신 엔키엔케이아이, 물의 신과 함께 3대 최고신 중 하나로 꼽히며 신들의 가계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집니다. 권위와 왕권 부여. 신성한 권위의 원천으로 여겨졌으며 지상의 왕들에게 왕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신격 이론적으로는 최고신이었지만 실제 신화나 숭배에서는 엘리나 마르두크 같은 다른 신들에 비해 다소 멀고 추상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많은 신들과 악령의 아버지로 아눈나키의 NUNNAKI 신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안투 ANTU 또는 키키 대지의 여신으로 언급됩니다. 상징. 일반적으로 뿔이 달린 머리. 장식힘의 상징이나 별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우라노스. 그리스 신화의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아누 신은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근본적인 질서와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누가 우라노스와 동일시된다고 알려줍니다. 우라노스는 아들 크로노스에게 거세 당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크로노스는 아들 제우스에게 거세 당하고 물러나는데 이 우라노스를 모르면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우라노스에 대해 알려줘.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노스 유라노스, 고대 그리스어는 하늘을 의인화한 태초의 신페아로티오지에노에스이며 대지모신 가이아와 함께 세계의 창조 신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요 정보 및 신화 속 이야기. 하늘의 신 우라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대 그리스어로 하늘 또는 천공을 의미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하늘 그 자체로 여겨졌으며 고전 그리스 시대에는 특정 숭배 의식이 거의 없었고 자연의 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탄생과 배우자 혼돈카우스에서 비롯된 가이아 어머니 대지가 홀로 우라노스를 낳았습니다.
이후 우라노스는 자신의 어머니인 가이아와 결합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최초의 신들인 12명의 티탄 오케아노스, 크로노스 등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롭스,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가진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가 포함됩니다. 폭정과 거세 우라노스는 자녀들을 싫어하여 그들이 태어날 때마다 가이아의 몸속 땅속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에 가두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낀 가이아는 자녀들에게 복수를 부탁했고 막내 티탄인 크로노스만이 이에 응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머니가 준 나타르페우로 아버지가 가이아에게 접근할 때 그의 성기를 거세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분리 우라노스의 거세로 인해 하늘 우라노스가 땅 가이아이 분리되었으며 이는 그리스 신화 세계관에서 중요한 창조적 행위로 여겨집니다. 아프로디테의 탄생 거세된 우라노스의 성기가 바다에 떨어져 하얀 거품을 만들었고 이 거품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예언 우라노스는 자신을 거세한 크로노스 또한 자신의 아들에 의해 전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고 이 예언은 훗날 제우스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우라노스는 그리스 신화의 초기 지배자로서 다음 세대인 티탄과 올림퍼스, 신들에게 권력이 계승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아누안의 증손녀로 알려진 이난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아누의 증손녀로 알려진 이난나에 대해 알려줘.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이난나 INANA 아카드어로는 이슈타르는 하늘의 신, 아누 ANU의 딸로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전승이나 해석에 따라서는 아누의 증손녀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주요 신화에서 그녀는 아누의 직계 자녀 또는 달의 신 난나네노와 닌가렌 INGAL의 딸로 묘사됩니다. 이난나 여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신성 및 특징.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며 최고신 아누의 딸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하늘의 여왕 퀸 오브 헤번이라는 주요 칭호를 가집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는 사랑, 미, 성, 다산의 측면과 함께 전쟁, 전투, 정치적 권력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신성을 지닙니다.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금성의 상징 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인 금성색별과 개밥바라기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가계도 전승별 차이. 이난나의 부모는 신화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전승딸의 신난나와 그의 아내 닌갈의 딸이며 태양신 우투유티의 쌍둥이 누이 여동생으로 묘사됩니다. 다른 전승 최고신 아누의 딸 혹은 지혜신 엔키 아이나 대기의 신 엘리엔을 아이엘의 딸로도 언급됩니다. 주요 신화. 엔키와 세상질서 지혜신 엔키가 다스리는 도시 에리두를 방문하여 신성한 법과 문명의 요소인 메미를 얻어 자신의 도시인 우르쿠유알 UK로 가져옵니다. 지하세계로의 하강 권세와 욕망을 위해 자신의 언니인 지하세계의 여왕 마레시키가리아리에스 HKIJL의 영역으로 내려갔다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부활하여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하는 강력한 신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아카드 버전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슈타르인 안나는 길가메시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 아누에게 하늘의 황소불 어그헤번을 보내 그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난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하고 널리 숭배받은 여신 중 하나였습니다. 놀라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루하고 장황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시청자분들이 지치고 식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된 답변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제카리아 시친의 책을 보면 니비루별의 왕 아누가 지구를 방문하여 자기의 증손녀인 이난나를 만나서 미래를 즐기고 이난나의 현안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근친상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은 이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 신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구글 AI의 답변은 훌륭하지만 내용을 지나치게 간단히 요약해서 제시하는 형식이므로 우리가 놓치는 팩트나 진실, 전승, 썰 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니비루 아누의 증손녀 이난나 등에 대한 이야기를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그냥 맛만 보는 정도로 제시합니다. 니비루 바빌로니아 천문학. 니비루 NEBRU 로드 음역는 아카드어에서 교차점 또는 전환점으로 번역되는 용어로 특히 강의 교차점 즉 강을 건너거나 나룻배를 의미합니다. 천문학에서 교차점의 본질은 오랫동안 학계와 대중의 의견에서 혼란의 원천이었지만 2015년 서령문자 디지털 도서관 게시판 보고서에서 임마누엘 프리드먼은 현존하는 서령문자 증거를 분석하고 네비루라는 이름이 춘분을 나타내는 모든 눈에 보이는 천체에 지정될 수 있다는 가설이 서령 문자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우주론에서의 역할. 니비루는 바빌론에서 양처럼 별들을 기르는 순무스 데우스 SUMMUS DUS의 보금자리로 여겨졌으며 마르두크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니비루 지점의 설정은 창조서사시의 누마 앨리스의 5번째 소판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르두크가 하늘의 니비루 에아의 위치 만자주를 정했을 때 에누마 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니비루는 마르둑의 별로 그는 하늘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 니비루의 진로를 정하게 하시고 양처럼 모든 신들을 돌보게 하세요. 니비루는 완전한 서령 문자판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니비루는 하늘과 땅의 통로를 점유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위와 아래 모든 이들이 니비루에게 통로를 찾을 수 없냐고 묻기 때문입니다. 니비루는 마르두크의 별이며 하늘의 신들이 보이게 했습니다. 니비루는 전환점에 기둥처럼 서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니비루를 기둥으로 여깁니다. 고요함 없이 바다 티아마트 한가운데를 건너는 자의 이름은 니비루라. 그가 바다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별들의 경로는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BHL은 이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가장 어려운 구절이지만 그 전체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니비루 태블릿은 이 설명을 위한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열거에서 니비루는 별 과행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천문 위치에서 언급됩니다. 대부분 마르두크에 별로 언급되지만 다양한 별이나 행성은 고정된 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외아의 별은 벨라, 포마라우트, 금성을 포함한 다양한 게시 지점에서 설명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의 별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석이 이루어졌으므로 여러 천체 좌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니비루는 천칭자리 영역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니비루 별자리는 추분 무렵 티슈리 투멀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니비루는 티슈리 투멀에 관측되었을 때 목성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MUL APIN에서 니비루는 목성으로 식별됩니다. 엘릴의 별들이 완성되면 비록 빛은 희미하지만 큰 별 하나가 하늘을 반으로 갈라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즉 마르두크 MUL DAMAR 누디 니비루 M-B-로 목성 MUL SH ME GAR의 별입니다. 그 별은 위치를 계속 바꾸며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반대로 K 61,749와 K 127,696 태블릿은 그것을 수성이라고 언급합니다. 수성 MUL UDU IDIN 지우 사이 하늘을 나누고 거기에 서 있다면 그 이름은 니비루입니다. 미국의 뉴에이직의 종말론자인 낸시 리더는 행성 X의 외계인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 행성 X를 니비루와 연관짓기 시작했다. 이후 뉴에이지 오컬트 기독교 이단 분파의 종말론에서 니비루 재앙설을 채용하기 시작했고 생략 2. 현실성 니비루에 대한 설 자체가 제각각이지만 적어도 지구와 비슷하거나 지구의 수백 크기의 행성이라는 데에는 지지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심지어는 태양의 쌍성 혹은 쌍성의 행성이라는 설도 존재한다. 여하튼 지구와 대등하거나 수배 이상 되는 천체가 몇 년 내에 지구에 접근하는데 NASA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천문대에서 이하 생략 아누 영어 NU 아카드어 ANU는 하늘 천국 또는 NUM 원래 N 수메르어엔 10은 하늘의 신성한 의인화 신들의 왕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많은 신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신과 인간 왕권의 근원으로 여겨졌으며 많은 메소포타미아 텍스트에서 신들의 열거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역할은 대체로 수동적이었고 일반적으로 숭배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르크에 위치한 EANNA 사원의 INANNA가 아니라 원래 그에게 속했다고 제안됩니다. 그는 신성한 주민 중 한 명이라는 것이 잘 입증되었지만 사원의 주요 신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INANNA는 이미 가장 초기 출처에서 사원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쇠퇴한 후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 아래 같은 도시에서 새로운 신학 체계가 발전하면서 아누는 활동적인 신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마지막 몇 세기 동안 도시 주민들은 아누를 적극적으로 숭배했습니다. 아누의 배우자에 대한 여러 전통이 존재했지만 그중 세 가지 키브 우라시 안토는 시대적 배경과 관계없이 서로 동일시되었으며 세 가지 모두 땅을 상징했는데 이는 아누가 하늘을 상징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네 번째 전통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그의 아내는 여신 남무였습니다. 신들의 목록에는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안샤르나 알랄라와 같은 다양한 조상도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계도 중 하나의 변형이 에누마 엘리슈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영어 ANU는 아카드의 길가메시 소사시에 잠깐 등장하는데 그의 딸 이슈타르 아카드의 이난나 대응자가 그에게 하늘의 황소를 주어 길가메시를 공격하게 하라고 설득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늘의 황소가 죽고 이슈타르의 머리에 다리가 던져집니다. 다른 신화에서 ANU는 남풍의 날개를 부러뜨린 것에 대해 필멸의 영웅 아다파를 소환합니다. ANU는 아다파에게 불멸의 음식과 물을 주라고 명령하지만 아다파는 엔키가 아누가 죽음의 음식과 물을 줄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주로 히타이트 번역에서 알려진 쿠마르비에 대한 후르리아 신화에서 ANU는 신들의 전통치자였지만 쿠마르비에 의해 전복되었고 쿠마르비는 그의 생식기를 물어뜯어 날씨의 신테수브를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 우라노스의 거세에 영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시대의 아누가 제우스와 동일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이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격 영어 ANU는 하늘의 신성한 표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수메르어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아카드어에서는 ANU로 표기되었으며 표의 문자 DAN 또는 음절 문자 D-NUM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메르 텍스트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과 달리 그의 이름은 현대 문학에서 신성한 결정자로 언급되는 DINGIR 기호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기호가 하늘과 천국과 ANU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동일한 기호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에서 각각 신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인 DINGIR 또는 ILU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 60이 그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숫자는 그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었고 확장하여 밀교 텍스트에서는 DINGIR 기호의 다른 판독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생략 아스트랄 역할 메소포타미아 천문학에서 하늘은 세 구역으로 나뉘었고 흑지방에 가장 가까운 별은 엘릴에 속하고 척도에 가까운 별은 에아에 속했습니다. 이 두 구역 사이에 위치한 별은 아누의 영역이었습니다. 세 구역 모두 각 신의 길로 불렸습니다. 천문학자 존지 로저스는 각 길의 경계가 북위 17도와 남위 17도에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구분은 천문학 논문 NU의 APIN에서 가장 잘 증명됩니다.
구성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보다 최근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하늘의 3부작 부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은 기원전 13세기의 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밤에 신에게 바치는 기도의 한 버전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아직 이 개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셀레우코스 우르크에서 아누의 천체적 역할은 더 확장되었고 셀레우코스 시대 71년 기원전 21만 6215년에 쓰인 텍스트에서 그는 전체 하늘을 담당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더욱이 두 개의 극지방별은 하늘의 위대한 아누와 안투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마치 신인 것처럼 제물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1000년기 후반의 메소포타미아 천문학자들에게 알려진 다른 7대 천체, 즉 태양, 달, 그리고 행성 네베루 목성, 딜바트 금성, 시우투 수성, 타야마누 토성, 살바타누 화성과 함께 나타납니다. 중간 생략 INANN의 이스타는 ANU와 ANT의 딸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녀가 네노와 NINGA의 딸이었다는 견해가 그녀의 혈통에 관해 가장 일반적으로 입증된 전통으로 인정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표준 바빌로니아 버전 천문학 텍스트 및 니프루 여왕에 대한 찬송가는 그녀를 ANU의 딸로 직접 언급하지만 폴-LAIN 본류에 따르면 이러한 진술이 혈통을 반영하지 않고 단지 간접적인 혈통의 가능성이 있으며 ANU가 네노의 할아버지자 INANN의 등조부인 ENLI의 아버지라는 암시적 가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언급된 찬송가는 그녀를 딸의 신의 딸이라고도 합니다. 생략 이난나 신화 현재 시카고 대학 동양학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이난나와 에비히의 원래 수메르 점토판 INANNA와 이비아이는 다른 말로 피성 디바인 파워즈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카드 신 ENHDUANNA가 수메르어로 쓴 184행의 시입니다. 이 시는 자그로스 산맥에 있는 산인 이비아이 산과 N의 손녀 INANNA의 대결을 묘사합니다. N은 INANNA가 이비아이 산을 파괴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청원하는 시의 한 장면에 잠깐 등장합니다. N은 INANNA에게 산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 하지만 INANNA는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비아이 산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이하 생략 여기까지만 전달해드리고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할 말이 많아서 따로 나중에 자세히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체카리아 시친의 책의 내용도 앞으로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신화의 일면을 살펴보았지만 근친상간은 수메르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등 신들의 세상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는 이 숲속이 인류에게 고스란히 전승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성경에서도 근친상간의 사례 하나만 제시해보겠습니다. 만방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사례가 있습니다. 부인 사라는 자기의 친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이복 동생입니다. 어머니만 다르지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 가문도 왕족 아니면 부족장 가문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신 시청자 여러분은 끈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 GODS TOWN 신시에서 세계의 신화 전승 천문 역사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독자가 되시면 여러분도 전부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